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쪽에 자리를 좀 비워주시고 앞쪽부터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8년도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네 우리 4절 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선한 힘을 의지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을
능력으로, 선한 힘으로, 선한 손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잠잠히 침묵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덧입어 주 앞에 왔사오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경배 찬송 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들을 내어놓고 용서를 간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제 이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 찬송 30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도 날도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또 살리라. 예배를 위해 한성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의 아침 해가 다가오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해년 새해에는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세밀한 주님의 뜻과 음성을 더 잘 듣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와 권능의 손으로 돌보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저희들에게 닥쳐와도 굳센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사시사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일들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구천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유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든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새해의 첫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7면 시편 146편 5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첫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여러분들과 그 길을 함께 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까 우리 성경에서도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설교도 짧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눌러주십시오. 네. 공동 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어라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받는 사람, 자기 하나님 야훼께 희망을 거는 사람. 이 짧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요 자기 하나님 야훼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019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146편 이 5절의 말씀을 네 글자로 줄이게 되면 천구 천망이 됩니다. 이 늦은 밤이기 때문에 한문 공부를 하는 게 조금은 불편할 수 있으나 그래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네 글자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 어떤 천자입니까? 하늘천. 구자는요? 구할 구, 또 하늘천, 그리고 바랄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하늘을 구하고 하늘을 바라보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인터넷에 찾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네 글자로 줄이게 되면 이거예요. 천구 천망. 하나님께 하늘의 도움을 구하고 또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구천망이라는 말을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늘에 기대를 하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왜 천구천망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야곱을 아십니까? 야곱을 알고 계세요?
매 주일마다 우리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한참 만에 찾게 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요셉의 초대로 바로 앞에 섰을 때예요.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고백이에요. 야곱 자신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라고 할 때 정말 누구의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 삶이 항상 형통하고 그 삶에 문제가 없고 그가 원하는 것, 그가 기대하는 것, 그가 소망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이룬 늘 언제나 행복했던 그 사람의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도 늘 언제나 형통하고 늘 잘되고 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또 내가 도움으로 삼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도움으로 삼아야 할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시간들, 또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했던 걸음 속에 2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조금은 편안해지려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던 그 시간 찰나에 또 사랑하는 딸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앞에 봉착하게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그 요셉을 잃어버리고, 아니 짐승에게 죽었다라는 그 다른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없어야죠. 왜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고생을 해야 합니까? 왜 사랑하는 딸이, 왜 사랑하는 아들이 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죠. 그런데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삶의 현실 앞에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도저히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야,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삶 속에 라반 때문에, 때로는 형 에서 때문에, 때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마음이 힘들었던 삶의 상황 속에서 참으로 험악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인생을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 맞죠? 너무 속상한 시간이죠. 정말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이죠. 근데 야곱은 압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던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왜 시인이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시인도 아는 거예요. 야곱이 경험했던 그 삶이 그의 삶만이 아니라는 것. 생각해 보니까 그 삶이 자신의 삶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았기에, 경험했기에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야곱의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참으로 때로는 형통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커다란 문제 앞에 부딪히는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또 야곱에게 찾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시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요. 그럼 여러분, 소망을 둔다라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 이것은 무엇이 아닌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 말 속엔 어떤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대가. 2019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그 기대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되고, 이 상황이 극복되어져야 되고, 이 문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되어져야 하는데 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소망을 둔다라는 말은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조금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낯선 표현일 수 있는데, 확신의 죄라는 게 있다고 해요. 피터 엔즈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확신의 죄. 저도 처음에 확신의 죄라는 이 제목을 보면서 참 의아했어요. 아니,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게 죄라고?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을 봤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동일시하는 것, 그것이 확신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동일시하는 것, 이게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입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믿는 것, 이 믿는 것이라는 것은요, 기대하는 것이에요. 소망하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참 위험한 모습이고요. 조금은 헷갈리는 의미예요. 아니, 저게 뭐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갖는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을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결과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지만 머릿속으로 그 형상을 만든다. 우리가 아까 십계명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래,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가 소망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머릿속으로 우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만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되어져야 해요. 내가 소망하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일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헌신했어요.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대가 되어져야 돼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우리는 소망을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우시아라는 왕. 유다 왕인데 그때 참 강성했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 나라가 그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그 2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께 범죄하되. 강성할 때 그가 교만했대요. 그래서 그가 악을 행했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대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지라. 어떤 말이냐면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말이에요. 왜요? 아니,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인가요?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향단에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시아 왕은 다른 우상에게 제사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바알이나 다른 우상에게 제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니까요. 그게 왜 우상입니까? 왜 우상이죠? 자신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동일시해 버린 거예요. 이거는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시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시아가 향단의 분향함으로 인해서 그가 나병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마지막 일생이 끝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적어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내놓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저의 기도 제목으로 품고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그 마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고백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선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뤄내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대하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2019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천국, 천망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분이 이끄시는 그 걸음 앞에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 찬송으로 부를 찬송가 484장 앞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됩니다. 우리가 이 결단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오직 주님으로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48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1절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깊이 다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2019년 한 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없이는 모든 일이 헛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우리 의선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할 때 2절의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라는 이 말씀, 이 가사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2절 가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며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이 온전케 되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치유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섬으로, 말씀 앞에 한 영혼이 섬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섬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가슴속에 품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그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우리가 4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져온 여러분 가슴에 품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덧입혀 주시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품은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허락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날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안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덧입혀 주옵소서. 더 이상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2019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끌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2019년의 시간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 때로는 두려움에, 때로는 걱정에, 때로는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2019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우리 2019년 한 해 우리 천구천망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천구천망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작성하신 기도 제목 카드는 나가시면서 우리 함이 있습니다. 함에 두시면 제가 또 2019년 한 해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혹 오늘 못 내시는 분은 주일까지 또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 작성하실 때
물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니까 써내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품으리라 믿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를 잘 못 믿잖아요. 제가 기도 제목을 써놓고도 뭐라고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저에게 주실 기도 제목, 제가 품어야 될 기도 제목 써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함께 품어야 될 기도 제목 꼭 같이 기록하셔서 우리 이걸로 한 해 함께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 우리 교우들과 또 2019년 한 해를 서로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인사는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밖에 나가면 이제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또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고요. 신년 달력은 돌아오는 주일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는 대로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이제 의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의자 치우는 거 우리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광고했던 것처럼 2019년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1월 2일부터 우리 밤기도회 또 우리 수요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새벽 기도도 하는데 밤 기도가 생기니까 밤 기도도 해야 되는 거지요 라고 하는데, 그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두 개 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새벽이 좋으시면 새벽에 하시고 어떤 분은 저녁이 좋으시면 저녁에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교회가 열어놓겠다라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2019년 한 해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수요 성경부가 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이 찬양을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부를 건데 작년에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1절을 부를 때는 오직 내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2019년 살아가면서 정말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정말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축복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들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제 2절 부를 때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가족들, 또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면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복을 누리는 2019년 한 해가 되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전히 가사만 보십니다. 내 사랑 안에 믿음들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너무 앞에만 보고 계셔요. 이 찬양은 앞에 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좌우를 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러분의 뒷사람들을 한번 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2019년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계속 불러서 여러분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연습하는 마음으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릅시다. 너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들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2019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이 깊은 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어떤 삶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경험하는, 복 있는 2019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의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